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와 의롭게 된 자의 성화의 삶에 대해 앞에서 계속해서 교훈했죠. 그런데 이 모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이것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라는 것이죠. 결론적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12장에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실천과 윤리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 눈과 입, 생각과 시간, 재능,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믿고 확신한 사람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이 대상이 세대라 그랬죠. 세대는 단순히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문화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중심 가치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쾌락, 성공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 진리를 상대화하는 풍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공을 돈과 권력으로만 판단한다거나 외모와 인기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갇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두는 틀을 깨부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길은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나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주입받죠. 이 정도는 가져야 행복하죠. 이 정도 외모여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직업은 가져야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수많은 메시지들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자유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틀을 깨부수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틀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 세상의 틀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제 그 틀을 깨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을 되어 던지는 영적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변화란 단순한 행동의 수정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사고방식, 그의 가치관, 삶의 방향, 그의 인격,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건 이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재편한다는 뜻이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의 삶의 습관과 언어와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 전체를 바치려 할 때 이건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게 전인격적인 변화이어야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전환되는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수행을 닫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6살 때 회심을 통해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농장 청년이었던 그가 16살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부흥 집회를 참여합니다. 친구의 권유이긴 했지만 썩 마음 내켜서 간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선교자인 모디카이 햄 목사님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지옥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훗날 이렇게 그 순간을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음 깊이 깨달았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했다. 여러분, 그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누구든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으면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일적인 회심은 단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면 틀림없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말씀과 성령님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변화의 목적은 그저 단순히 지금보다 좀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통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찰했다면 선택하는 능력까지도 분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때로 선해 보이지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먼저 성공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의 기준이 됐지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동 감화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진 거룩한 기준과 전통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각각 다른 은사를 따라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 그 삶을 산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해 각자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빌리아 그레함 목사님도 자신의 은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는 설교와 복음 전도의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되거나 학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요. 오직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고,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다만 은사를 따라 섬기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때로는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신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을 잘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전체를 기꺼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따라 겸손히 공동체를 섬길 때 그 모든 것을 통해 교회는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